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제목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한 욥.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한 욥.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42장 이제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이 말이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 결론인 겁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이 앞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욥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만물을 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우리는 못 보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일을 통해서 참으로 욥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욥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비록 내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내가 싫다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자기가 한 말들이 무지한 말이고 어리석음을 또 알게 된 겁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들이 참으로 무지한 말들이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내 힘으로써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참으로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와 또 목적과 모든 원인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려는 바를 다 알고 나서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그저 믿는 거예요. 믿사오니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록 지금은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친히 이루어 가시며 또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나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겸손히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고난 가운데 할 일이 불평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지금 하게 하시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잘 행하면서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그게 말 그대로 인내인 겁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돼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야고보서 마지막에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우리가 인내를 욥기서 이제 결론인 것인데 인내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인내가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잘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음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 욥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불평하는 말, 탓하는 말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 욥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욥도 사람인지라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참으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욥이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겪어도 참 우리가 살기 힘들다 할 정도의 일들일 터인데 욥이 그러한 일들을 연달아서 하나가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일이 닥치고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닥치고 그러한 환난을 계속해서 겪는 가운데 욥이 참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욥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인지라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참으로 이 불평하는 그러한 생각이 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욥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이 참으로 내가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은 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욥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한 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욥과 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이 전에도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나는 나의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분명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또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의 몸으로 친히 고난을 당하고 나니,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직접 고난을 겪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귀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까지는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는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욥이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우리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언제까지 이 귀로만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겠어요? 귀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한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더라.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성경에 쓰여 있더라. 그저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귀로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눈으로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좀 겪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 이 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고 귀로만 그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나를 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잘 이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에 내가 이용을 당해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이용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당할 때 만약에 그 욥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결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볼 수 없고 욥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쓰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는가? 이 욥이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계획이 없다.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없으셔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못 없애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수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이 욥의 결론을 통해서, 욥기서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그저 고난당하고 욥의 친구들에게 정죄받고 그러고 나서 욥기서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서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욥기 마지막 4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 그러한 역사로서 욥기서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그 고난을 통해 망하고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결론이 있어요. 분명히 결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는데 믿음을 써야 보는 겁니다. 믿음을 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이루어가시고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 이러한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나에게서부터 취해가시는 것도 없애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눈으로 보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단된 겁니다. 연단. 이전까지는 연단을 받지 못해서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눈으로 보이는 조금만 봐도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실족하고 하지만 이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되었으니 그만큼 단단해졌고 그만큼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23장의 그 고백이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이에요.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일들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른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정금 같은 자로 만드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돼요. 눈으로 보는 자리까지.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참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의지하며 또 그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한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어제도 가시가 은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육신적으로는 괴롭지만 하지만 그 가시가 결국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시를 통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가 없으면 그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마귀의 조그만한 유혹만 들어와도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고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큰 유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가시에 찔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든 좀 더 큰 유익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때이다 그랬으니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든 발버둥치며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은혜의 때이니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은혜의 때가 올지 몰라요. 또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그때인 줄 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을 알고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시간에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어떻게 하든 유익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고난 가운데 유익이 커집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만큼 그만큼 유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니 깨닫고 나니 이제는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2절과 3절에서도 본 것처럼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 몰랐다, 모르면서도 내가 참 되지 못한 말을 했다 하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던 거, 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몰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몰라도.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 몰라도, 나는 모르더라도 내 지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을 했던 그러한 것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 너무나도 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의롭고 순전한 자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겁니다. 한심하고 뭔가 된 줄로 알았는데, 사람들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믿음 좋다 하니 뭔가 만들어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 그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해 나가시는 일의 목적과 이유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알고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로 하나님을 나에게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늘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한순간에도 건지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래서 요 갑절의 복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이에요. 복만 주셔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갑절 이전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전보다 더 좋게. 그래서 욥의 결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욥의 결론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으니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욥의 인내를 우리의 본으로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자리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